쇼펜하우어는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은 이성이 욕망의 노예가 된 상태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성이 이런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는 인간의 운명의 차이를 초래하는 세 가지 근본 요소를 거론한다. 첫째, 참된 자아. 가장 넓은 의미의 인격으로 건강, 체력, 용모, 성격, 품성 등. 둘째, 물질적 자아. 모든 물질적 소유물. 셋째, 사회적 자아. 남의 눈에 비치는 자아로서 명예, 지위 등. 다시 말해서 참된 자아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 물질적 자아는 그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사회적 자아는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의미하며 행복은 결국 이 세 가지에 달려있다. 참된 자아, 즉 건강, 체력, 성격 등은 모두 자연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중 성격은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을 가장 크게 좌우한다. 이는 어떤 사람의 행불행은 외적 조건보다도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내적 조건인 성격에 의해서 규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예민한 사람일수록 고통을 많이 느끼고 덜 예민한 사람일수록 고통을 적게 느낀다. 성격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큰 부자가 되어도 사소한 일들로 계속해서 힘들어할 것이다. 따라서 그가 느끼는 행복의 정도는 가난했을 때나 부자가 되었을 때나 큰 차이가 없다. 성격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외적인 삶이 아무리 평탄해도 내면은 항상 크고 작은 고민들로 가득 차 있다. 이에 반해 성격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아도 사소한 고민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명랑하고 낙천적인 성격 역시 부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서도 명랑한 표정을 한 사람들을 거의 비슷하게 찾아볼 수 있다. 똑같은 비참한 처지에서도 어떤 사람은 자살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다. 명랑한 성격이 행복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한다. 내적인 제보 중에서도 행복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명랑한 마음이다. 다른 제보가 없어도 이 명랑한 마음만 있으면 저절로 즐거워지기 때문이다. 명랑한 마음이라는 제보는 어떤 제보로도 바꿀 수 없기에 명랑한 마음에 필적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언젠가 내가 옛 서적을 뒤적이다가 많이 웃는 자는 행복하고 많이 우는 자는 불행하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다. 나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말은 극히 단순하고 평범한 말이었지만 그것에는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괴롭히는 어떤 문제만 잘 해결되면 고통은 사라질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환상이다. 고통과 행복의 총량은 우리의 성격에 의해서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개나 고양이를 아무리 행복하게 해주려고 해도 그것들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의 최대치는 일정한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것과 같다. 낙천적이고 명랑한 성격의 소유자는 사소한 것에도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그가 일생에 거쳐서 느끼는 행복의 총량은 비관적이고 우울한 성격의 소유자보다도 훨씬 더 크다. 우울하고 비관적인 사람은 실패나 고난을 겪는 일은 적을 수 있다. 이는 그가 매사를 비관적으로 보면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경조직이나 소화기관의 병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비관적이고 우울한 성향이 더욱 심해진다면 그는 마침내는 소멸할 수도 있다. 우울한 사람은 곳곳에서 비극을, 명랑한 사람은 희극을, 무덤덤한 사람은 무미건조한 광경만을 보기 마련이다. 사람들은 성격에 따라서 세계를 달리 보고 경험하지만 정신의 수준에 따라 세계를 달리 보고 경험하기도 한다. 동일한 세계라도 시적인 감수성이 결여된 사람에게는 빈약하고 따분한 세계로 보이는 반면에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에게는 풍성하고 아름답게 보인다. 세계는 결국 사람들의 정신에 나타난 세계다. 따라서 정신의 수준에 따라서 세계는 달리 보이게 된다. 동일한 물이라도 인간에게는 마실 것으로 보이지만 물고기에게는 거주지로 보이고 천상의 신들에게는 보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음의 상태나 마음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는 그때마다 다른 세계에 산다. 따라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세계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바꿔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부가 아니라 풍요롭고 높은 정신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물질적 자아나 사회적 자아가 상대적 가치를 지닌 데 반해 참된 자아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욕심과 시샘이 많은 인간은
아무리 많은 재물과 명예를 소유해도 만족할 줄 모른다. 이들은 대체로 자신을 불행하다고 느낀다. 그런데도 사람들 대부분은 정신수양보다는 부의 획득에 몇천 배 힘을 기울인다. 실제로 우리는 부를 가지면 다양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를 얻을 수 있기에 부를 추구한다. 그러나 부를 통해서 채워지는 욕망은 설령 충족되더라도 권태로 귀착되거나 새로운 욕망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또한 저급한 정신의 소유자가 부를 얻었을 때 그 부는 오히려 그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작용한다. 천박한 부자는 찰나적인 쾌락을 쫓을 뿐이고 사람들의 선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자신의 부를 과시한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겪는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과 사귀려 하지만 이들 역시 머리가 텅 빈 족속이므로 함께 주색잡기에 빠지기 마련이다. 부호의 자녀들이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아 순식간에 탕진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그들은 겉보기에는 부유한 자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가난뱅이에 불과하다. 그들은 행복도 외부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외부의 부를 사용하여 내면의 부를 얻으려 한다. 결과적으로는 내면인 빈곤이 외적인 가난마저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재물이 참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될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걱정과 불안에 빠지면서 내면적 행복이 무너질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는 자신이 소유한 것들의 소유가 되어버린다. 뿐만 아니라 부라는 것은 덧없기 짝이 없다. 부자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죽음과 함께 결국은 상속인에게 넘겨야 한다. 따라서 실은 그들은 잃어버리기 위해서 돈을 벌고 빼앗기기 위해 돈을 모은 것일 뿐이다. 부와 마찬가지로 명예도 그것에 대한 욕망이 지나치면 번거로운 짐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듣고 싶어하는 허영심이 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들으면 빈말일지라도 매우 기뻐한다. 이는 고양이가 등을 어루만져주면 좋아하는 것과 같다. 인생의 많은 고민은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과 행동 때문에 생긴다. 우리가 이렇게 타인의 반응에 신경을 쓰는 것은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약하고 내면에서 자신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부나 명예는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지만 이것들 없이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인간의 행복은 부나 명예와 같은 외부적인 것보다도 성격이나 건강처럼 자신에게 속해 있는 것에 달려있다. 특히 건강은 행복을 위한 기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강한 거지는 병든 제왕보다 행복하다. 따라서 재물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 이것들은 우리 자신에게 속해 있어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들은 부나 명예와 같은 외적인 것들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